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르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은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하고자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때문에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인 아덴으로 피신해 온 것은 그의 선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선교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바울은 잠시 그 아덴에서 머물며 믿음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합류하고자 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동역자들과의 조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바울은 아덴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며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잠시 동역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아덴에서 체류 중이던 바울은 그곳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주목하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바울은 거룩한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치부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복음에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디 이러한 일들이 그때 그 당시에 아덴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신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조차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때를 얻고 얻지 못하고는 그의 권한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을 경멸하며 장차 심판을 받을 자라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눈높이와 시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통해 복음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듣거나 읽어본 적이 없기에 두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보고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도의 미련한 방편으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간 바울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이라곤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덴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매일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아덴에 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낙에 물들어져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제시하는 낯선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로써 바울은 생각지도 않게 아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음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낯선 가르침, 즉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시 전체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바울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란 아레스 언더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철학 논쟁을 하기 위한 공개 토론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매우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한동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아덴이라는 도시 전체의 문화이자 정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단지 아덴에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세상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본문의 아덴 사람들처럼 진리를 알고 싶어 하거나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처럼 그 복음이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시종일관 증언하는 바 우리의 주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분께서 기쁜 소식이 되셨는지를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레오바고 가운데 선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 많다며 포괄적, 광범위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깊이 새겨져 있는 아덴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아덴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보았고, 이름이 잘 알려진 신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들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무지함의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되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 담대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 아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종교심이라는 궁극적인 대상, 종교심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대상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차근차근 전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세우신 복음의 전략은 바울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세우는 이 복음의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고 맹목적으로 아무런 전략 없이 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고민하고 궁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때로 돌이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막힘없이 제한 없이 온전하게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이 아닌 누군가의 글이 아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요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항상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진리를 찾으나 진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붙잡는 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복음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에 결코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눈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헛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경외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막힘없이 선포되는 이 마지막 때의 비전이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해 온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간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